네, TLMC 온라인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울산 신정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두 번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첫 시간부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첫 번째 시간은요, No Fear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혹시 롯데 자이언츠의 팬 계신가요? 롯데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분들은 아마 이 숫자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8888577. 이게 무슨 숫자냐? 집에 현관에 비밀번호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숫자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이었어요.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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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7등, 7등. 그것도 지금처럼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이 아니라 총 8개 구단일 때 8등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꼴등이죠. 이때부터 롯데가 꼴대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늘 꼴등을 하니까 이 화난 팬들이 그냥 이제 시위를 한 거죠. 뭔가 조치를 취해라 난리를 쳤는데 그 결과 롯데라는 이 구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외국인 감독님을 미국에서 모셔왔어요. 그분이 화면에 계시는 바로 제리 로이스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독님이 부임하자마자 늘 꼴찌를 하던 이 팀이 그 해에 3위를 하게 되었고요. 그토록 롯데 팬들이 염원하던 가을 야구도 하게 되었죠. 늘 지는 것에 익숙하던 팀이 이제는 이기는 것에 익숙한 팀으로 완전히 팀 컬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이 감독님이 선수들을 늘 엄청 힘들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시합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늘 강조했던 한 문장이 있었대요. 드가웃에 직접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강조한 그 문장이 바로 오늘 제 설교 제목인 No Fear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삼진 당하는 거, 안타 맞는 거,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다시 자신감 있게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 감독님의 외침이 선수들을 일깨웠고 그 마음을 바꿨고 팀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려움들을 제가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땅의 여호수아가 만났던 두려움과 2020년 여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 청년이 느끼는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전임 지도자가 모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임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모세였어요. 왜 이게 그를 두렵게 만들었냐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목소리 하나만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때 요즘 같은 카톡 단톡방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육성 하나로 가자 하면 200만 명이 함께 일어나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도력입니까? 그것뿐인가요? 가는 데마다 모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반석 위에서 물이 났어요. 길을 모를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그 비교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가 비교의 대상 아닙니까?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이런 말들이 들리면서 여호수아는 이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청소년 청년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적과 외모와 성격으로 비교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감을 잃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 갔다 온 적은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고요, 그 세월 속에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이 여호수아의 핫플레이스나 고향이 아니라 미지의 땅이었죠.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내년에 그 학교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끔씩 태풍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면 늘 모든 뉴스 채널에서 뉴스 속보 해가지고 태풍의 진로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뿌라삐룬인가요? 이름도 이상한 태풍이 올라왔을 때 모든 채널에서 뭘 보여주냐면 뿌라삐룬의 진로를 보여줬어요. 뿌라삐룬이 오키나와역을 지나서 제주도를 관통하고 어디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태풍의 진로를 계속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청소년이 이렇게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 태풍의 진로를 부러워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되는 태풍의 진로를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호수아를 가장 두렵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많은 적들이, 그것도 크고도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때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덩치도 크고요, 무기도 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한 족속이 아니라 7족속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싸움을 이기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끝이 없는 그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일상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요, 야, 이게 한국이구나.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많겠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왼쪽부터 책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보시면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그 옆에 20대 공부에 미쳐라, 그 옆에 3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 옆에 또 40대도 공부하라, 마지막 책장 보이시죠? 공부하다 죽으라. 이게 한국의 공부가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한국이다 보니까 내가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대들이 20대들을 살아가는데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과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내가 넘어서야 될 크고도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다양한 두려움을 느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언급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한마디로 퉁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야, 딴 거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대 때, 20대 때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그 문제를 통해 느끼는 모든 두려움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홍해도 가를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네가 혼자 막막하지 않도록, 그래서 혼자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의 귓가에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어떤 오해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그 학교 가고 그 직장에 취업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민채라는 딸이 있는데요,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긴, 머리만 저보다 조금 더 긴 딸이 있습니다. 참 얼굴이 미안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이 민채가 몇 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융합과학이라는 이 수업을 듣고 집에 뭘 들고 왔냐면 이 사진에 있는 미꾸라지 2마리를 집에 들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생명체가 들어온 게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로, 얼굴만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목소리도 목사인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주 허스키하게, 엄마, 나 미꾸라지 키울 거야, 미꾸라지 집 줘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민채야, 엄마 이런 거 못 키워, 딴 데 갖다 줘 하는데, 나 키울 거야 하는데, 여러분, 딸이길 엄마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맞다 하더니 냉장고로 가더라고요. 냉장고에 가서 뭘 꺼냈냐면 바로 뭔가 음식 재료를 꺼내서 추어탕 끓인 게 아니라, 동심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담아 파는, 마트에 가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투명한 통을 꺼내가지고 이 안에 있던 과일을 딴 데 옮기고, 이 통에 물을 붓고 미꾸라지 2마리를 딱 넣고 뚜껑을 닫으니까, 야, 이게 투명해서 안에 있는 미꾸라지도 잘 보이고 여는 부분 때문에 미꾸라지가 숨도 쉴 수 있는 너무나 완벽한 아파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민채한테 딱 주니까 민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으악 하더니 TV에서만 이걸 올려놓고 애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초딩의 감성으로 이 2마리한테 이름도 붙여주더라고요. 한 마리는 미꾸, 한 마리는 라지, 이름도 붙여주고, 미꾸야, 라지야, 나는 민채야 막 통성명을 하고 막 서로 축복을 하고 나눔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애가 밥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구몬 학습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날밤 새겠다.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채를 달랬죠. 민채야, 민채가 이렇게 가까이서 미꾸랑을 하지 보고 있으면 애들이 샤이해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민채도 자고 미꾸라지도 재워주고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하고 겨우 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이 새벽기도 마치고 자는 게 꿀잠이거든요. 이 꿀잠을 청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민채가 아빠! 아빠! 부르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빠가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데시벨로 저를 부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보니까요, 민채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한테 보라고, 아빠! 아빠! 미꾸라지가 없어졌어. 미꾸라지가 없어졌어.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민채야, 미꾸라지가 가기는 어딜 가? 미꾸라지가 왜 없어져? 하고 제가 안경을 쓰고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소름 돋는 게, 미꾸라지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있었는데 미꾸라지 2마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불을 켜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없어요. 야, 이거 어디 갔지 싶어가지고 제가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요, 한번 쭉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TV 선반 위에도 없고 집 안에도 당연히 없고 거실을 쭉 돌려보는데 거실 바닥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심정적으로나 물정적으로나 지금 이 미꾸라지 2마리가 있을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TV 선반 밑이었습니다. 이 밑에 없으면 있을 데가 없다 싶어서 제가 몸을 구부리고 이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고 그 아래쪽을 살펴봤는데, 저 안쪽에 캄캄한 거기에 미꾸라지 2마리가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어제만 해도 그렇게 살아있던 2마리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2마리가 탈출한 거예요. 안에 갇혀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프리덤 하면서 자유를 누릴 거라고 탈출한 거예요. 물론 한 번만에 되진 않았겠죠. 여러 번 도전했지 않겠습니까? 막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하면서 여러 번 도전해서 드디어 이 정도 그 공간이 있는 그 틈 사이로 애들이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는 땅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프리덤 했는데 땅바닥이 떨어져 보니까 뭐가 없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팍팍거리다가 이 미끄러운 몸이 저 안까지 밀려가서 결국은 물이 없는 그곳에서 푸득거리다가 말라 죽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민채한테 그렇게 그날 밤에 재우면서 이야기해줬어요. 민채야, 아침에 많이 놀랐지? 미꾸라지는 있잖아, 아무리 밖이 좋아 보여도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거든.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이언 같은 동물들은요, 땅에 있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고요, 새들은 하늘에 있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물이나 땅이나 하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상처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은 있잖아요,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학교를 갈 때요, 그토록 얻고 싶었던 성적을 얻을 때요, 그토록 벌고 싶었던 돈을 내가 벌었을 때요, 여러분, 분명히 기쁘겠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또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조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진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0대 때 20대 때 이런 말 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픔투성이었고요, 상처투성이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죠. 형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형들이 돈을 모아서 그를 애굽으로 조기 유학 보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역기능이었어요. 그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로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죠. 이제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온 것 같고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버립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찍어버린 것이죠. 그게 요셉의 나이 70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10대와 20대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가 우울증에 걸렸더라, 죽기로 결심했다더라, 그런 성경 구절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밤에 요셉이 감옥에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감옥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인생 죽고 싶다, 해시태그 감옥, 그런 거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반복해서 소개하심을 통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빠로서, 한 명의 남편으로서, 한 명의 자녀로서, 한 명의 담임 목사로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기는 그 어떤 두려움도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날 어떤 문제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저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일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학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친구는 하영이라는 친구인데요, 하영이가 제가 부산에 사회 갈 때 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이 가까워졌는데 3월달에 금성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학교에 한번 찾아오셔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학교에 찾아갔어요. 야자가 마치는 10시에 만나서 함께 교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제 차에 태우고 부산 태종대에 있는 바다에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웠을 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하영아, 뭐든지 이야기해봐. 있잖아요, 혹시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하면서 아주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지. 야, 네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마음이 열렸다는 건데 나도 고맙지. 말 나온 김에 지금 아빠 한번 해봐 하니까 옆에서 부끄러워가지고 한참을 못하다가 아빠 하고 처음 저에게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저도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을 때라 가지고 저를 아빠라 부른 존재가 하영이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영아,
네가 아빠라고 부르니까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 앞으로 부르고 싶을 땐 그렇게 불러. 근데 있잖아, 하영아,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 부른 거 아시면 기분 나빠 안 하실까? 나 같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니까 하영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아빠 어디 가셨냐고, 어디 멀리 출장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동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아마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처음 들려줬는데요. 하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시더라도 보통 자녀들을 한 명씩 데리고 하시든지 아니면 한 분이 두 명을 다 키우시든지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이 형제 아들 두 명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각자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들으시고는 우리 손주들 고아만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 건너오셔서 부산 저 안창마을이라는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만 어려운 마을에서 이 손자 두 명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하영이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 저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아빠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저랑 친해지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졌대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한참 동안 하영이를 안고 울다가, 하영아, 오늘 목사님이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니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네가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신앙적으로 케어하면서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약속을 하고 제가 집에 함께 들어가 봤는데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2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주지 않으면 쌀이 떨어진 날들이 있었고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저를 통해 보내주셔야만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 날들이 빈멀했습니다. 평일에는 교복 입고 학교 가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늘 바뀌지 않는 그 옷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고 부모님께 버림을 당했고 얼마나 그 10대 때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컸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다행이고 귀했던 것은 이 하영이가 친구 성현이 전도로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는 없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겼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써주세요. 그 기도로,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그랬던 하영이가 고3이 되었을 때에 2월달 말에 수련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아버지, 제가 꿈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 말이 반갑는지. 축하한다고 하영아. 그 내가 니한테 꿈을 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이라도 꿈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꿈도 생겼고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도 제가 정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 저요, 육사 갈 거예요. 육사. 저 육군 사관학교 갈 거예요. 여러분, 육사가 참 좋은 학교인데요, 제가 하영이한테, 하영아, 나도 육사가 참 좋은 학교인 건 아는데 나는 군생활 2년 2개월 했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니는 왜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려고 하는데, 야, 니 기도 다시 해봐라 했는데 하영이가 안 된다고. 지가 수련회 때, 이번 주에 있었던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는데 그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딴 학교가 아닌 꼭 육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이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수련회 때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나요? 묻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제가 뭐였는데 물어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이번에 비드스타 설교하시잖아요. 비드스타. 제가 맞다.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던 게 영어 제목으로 비드스타, 별이 되라라는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다가 좋은 간에 파묻혀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별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대요. 아버지, 저는요 육사를 졸업하고 군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마에 저는 별을 달고 저는 장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제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삶을 꼭 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니 힘든 고3 한 해 동안 정말 신앙생활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했다가 감사하게도 그 다음 해에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강원도에서 군생활 하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와서 한 말이,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저 이제 결혼해요. 중고등학생 때 그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장가 안 갈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 말을 반복하던 하영이가 결혼을 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도 하고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하는데 결혼 후 그 다음 달에 우리나라 전 장교들 중에 2-3명을 뽑아서 미국 국방부로 파견을 보내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선발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미국 가서 한동안 있다가 올 거니까 결혼식 와서 꼭 보자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얼마 전에 미국에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온 장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연수받으면서 정말로 계급만 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 같은 삶을 살고자 지금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그냥 작아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기에 내가 살아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베스트 웨이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삶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남들이 성공이라 말하는 그 삶만 맛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참 많은 문제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TLMC에 참석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용기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별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